오늘은 다니엘 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7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역사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의 회복. 다니엘은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보았고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믿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를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이런 환상과 꿈을 하나님의 뜻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성육신하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정확한 예언의 말씀이네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와 뜻,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니까요. 이 말씀은 역사 속에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써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새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죠.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장차 이루어지겠죠. 15절에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했다. 그러니까 내 짐승의 환상을 보고 다니엘은 크게 번민했어요.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게 되었다. 마음이 불안했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무서운 환상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장차 일어나게 될 나라들이 강력함과 또 잔인함,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낼 제국들의 그 정복을 위한 잔인함과 폭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잔인하죠. 자신의 권력,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말이죠. 주변에 힘없는 나라들을 정복하고 가차없이 죽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지만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 원년에 지금 이 계시의 말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계시니까요. 그때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된 그 시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이후에 펼쳐질 제국과 열광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과 언약의 백성들의 미래를 보면서 두려움과 불안,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넷째 짐승, 로마죠. 장차 일어난 로마의 잔악함에 대해서 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는데요. 실제로 역사 속에 확인되었듯이 로마는 아주 강력하고 두려운 군대를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로마의 압제 하에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 의해서 죄가 없음을 알고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어 주었죠. 그 이후에 로마의 황제들, 초대교회 로마의 황제들은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초대교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이 신인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믿고 따르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 복음이 확산되면서 말이죠. 거의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에 한 40% 육박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40% 정도 육박했다고 하니까 위기와 두려움을 느꼈겠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잔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일들이 장차 일어날 것을 보게 하신 겁니다. 16절에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다.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으로 마음이 번민할 때 해석을 위해서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그건 천사죠. 천사에게 물은 거예요. 이 내용의 진상이 어떠한 것이냐. 과거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꿈을 꾸고 번민하였을 때 다니엘이 해석하고 풀어주었지만 지금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과 같이 지금 번민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번민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와 뜻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특별한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으로 감동하시지 않으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이해해 주시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계시의 말씀이에요. 계시, 감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열어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계시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이 탁월한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도 이 환상을 보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번민에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어요. 이 진상이 어떠하냐. 그래요. 항상 이렇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하나님께 물어야 묻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할 때마다 항상 겸손한 자세여야 돼요. 내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하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이제 다니엘도 보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 꿈을 해석하면서도 본인은 정작 그 꿈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고 있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언제나 경건의 삶,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 계속돼야 돼요. 천사에게 뜻을 묻는 다니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으로 많은 계시를 받았던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죠. 에스겔 같은 경우도 환상을 많이 받고 스가랴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선지자들도 천사들에게 그 해석을 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천사에게 해석을 물을 필요가 없죠.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죠.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계시와 예언은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돼요. 이 천사들 역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장차 역사 속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고 전하는 일을 맡은 종들이죠.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천사는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천사가 하는 말들은. 드보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대로죠. 드보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때 큰 신상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금머리로 시작된 바벨론 왕 드보네살, 그 발문으로 시작해서 그 이후에 메데, 파사, 또 헬라와 로마로 이어지는 제국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와 언약에 대한 확증이죠. 드보네살,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신 거라고 그랬으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의 반복을 통해서 장차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실성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니엘에게 이 환상과 꿈을 보게 하심으로써 확정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언제나 계시의 반복, 한 번에 이해를 못하니까 또다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언제나 그래요. 요셉이 꿈을 꿀 때도 볕단이 절하는 꿈, 그 다음 또 하늘과 별, 하늘에 있는 별,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제국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누림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끌어 가시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 동안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불완전하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나라를 얻게 된다. 그 나라의 개념은 무슨 정치적인 개념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잖아요.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영원한 권력도 없고, 영원한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이 나라가 강성하고 경제, 군사적으로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초점을,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 대한 초점, 근본적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거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성도들 중에.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때 세워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라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성도들이 얻게 될 것이다. 성도, 그럼 성도는 누구냐? 성도의 의미는 거룩한 백성들이죠. 거룩한 무리,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먼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성도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성도라고 부르셨어요. 신명기 33장 3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주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 말씀을 받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사람들, 성도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전에 신명기 14장 2절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할 성자 백성 민자. 그 거룩한 백성, 이것이 거룩한 성도와 같은 의미죠.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바로 성도, 성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사람들. 거룩의 개념은 뭐라고요? 핵심 개념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결, 또 하나는 구별, 분리되어진, 구별된 이런 뜻이란 말이죠. 성결해야 돼요. 성결이 거룩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죄 문제를 어떻게 용서받고 깨끗해. 성결은 곧 의와 연결되는 것이죠. 의롭고 거룩하다. 성결하다. 죄가 없는 상태. 죄가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씻음받고 이제는 동물의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죄를 용서받아 의롭다움을 얻는 상태. 그게 성결이 거룩이잖아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게 의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의입니다. 의.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씻음받아 용서받는 의. 죄사함 용서 없이는 의로워질 수 없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거죠. 그 흘리신 피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움을 얻게 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받는 의를 지켜가는 거죠.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2절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이 성도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죠. 거룩한 무리들이 살아났다. 또 계시록에도 나와요. 11장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셨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거룩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움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죠.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영원히 거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이스라엘 그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엘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움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들을 통해서 세워질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속한 그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그리고 영원한 천국, 거룩한 성도들이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그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백성 자녀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잖아요. 여기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라는 거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의의 나라예요. 그래서 팔복의 시작은 마태복음 5장 3절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들 거룩한 의의 백성은 누구다? 심령이 가난하다. 겸손한 사람들이죠. 겸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다음 애통하는 자로 돌아가는, 애통하는, 자기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의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이제는 주님,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온유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천국이 많은 것이고, 마지막 10절에 보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 순종하는 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일,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의 내용은 진짜 거룩한 기준이죠. 세상 사람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절대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게 거룩이에요. 기준이 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에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다.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아서 심히 무섭더라. 이가 쇠로 되어 있고요. 발톱은 노스로 되어 있고요. 계속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밟았다. 말로. 그러니까 성롤이 당할 고난의 원인으로 제시된 넷째 짐승. 이 짐승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어요. 넷째 짐승은 우리가 선행교수로 계속 묵상된 대로 로마입니다. 이 로마에 대한 환상,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다니엘서 2장 33절이죠.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종아리가 쇠, 이것이 바로 로마의 상징인데 로마의 상징은 쇠와 철이에요. 햇나는 노시였고. 그런데 로마에 관한 역사적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로마는 철의 나라였어요. 지중해 주변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철로 무장한 우월한 군사력을 갖췄어요. 철로 만든 무기로 인해서 탁월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었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인해서 남부 유럽에서 아프리카, 북부 소아시아, 또 브리튼, 영국이죠. 이런 대제국을 완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포에니 전쟁이 한창일 때 엘바 섬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당시 엘바 섬에는 에트루리아인들이 철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벌써 BC 9세기경부터 철을 생산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엘바 섬을 점령한 로마는 에트루리안인들을 통해서 그들을 로마의 시민으로 대우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복하면 다 노예지만 이 철을 생산하고 다루는 기술을 인정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번성이 큰 원동력이 바로 철 관련한 기술을 축적해온 에트루리아인들 때문이었다는 거죠.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는 엘바 섬의 철을 교두보로 해서 카르타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지중해 패권을 차지해서 제국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로마는 철 생산에 박차를 가했죠. 그래서 유럽 각지에 점령하면서 철 광산들을 개발해냅니다. 그래서 철광석은 철의 가도라 불리는 시저, 카이사르가 만든 교통망을 따라서 로마의 주요 도시로 운송되어 철기로 재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는 철과 함께 융성한 제국이었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존속하는 동안 로마인들은 철을 아주 중시했다는 거죠. 철로 만든 무기로 제국을 형성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이 정확한 환상 아니겠습니까? 왜 하필이면 철이겠어요? 로마의 환상이.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 왜 철이었을까? 이런 게 다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0절에 보면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또 다른 뿔이 나오고 새 뿔이 그 앞에 빠지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작은 뿔 하나가 나오더라.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건 8절과 같은 내용이죠. 그 설명과 같이 이 10뿔, 이것은 로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왕들, 세워질 나라의 왕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환상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나라에 대한 환상이거든요. 계시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선지서 말씀 묵상할 때마다 계속 깨닫는 바인데, 선지서에서 끊임없이 예언하시고 계시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인 왕과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인데, 그들이 모두 부패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인 거예요. 이 사람으로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해서 교회 속에서 말씀하고 예언하고 계시거든요.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속에 초림과 재림이 다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열불은 로마에 의해 세워질 나라들이죠. 많은 왕들이 이제 여기 로마의 제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또 이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시대의 왕들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의 과정에서 일어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나라들, 계시록에는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열불, 그 중에서 뭐 작은 뿔이 하나 나오고, 그 작은 뿔은 로마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리더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을 예수님의 초림 당시와 모든 시대와 마지막 시대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작은 뿔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로마의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작은 뿔이 누굴까? 권세자가 누군가? 당연히 교황이겠죠. 로마의 교황이 중심이 되어서 로마의 모든 역사를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작은 뿔은 로마의 황제다. 황제들을 다스릴 수 있는 교황이었다. 이렇게 보는 해석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는 로마 전체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그 왕들이 예수님 초림 당시에 엄청나게 박해를 합니다.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한단 말이에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의 성도들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셨다 그랬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열불,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 이들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끊임없이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로마의 황제들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어요. 동물의 먹이가 되게 하고 말이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으니까 가능했겠죠. 우리가 순교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가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면 기독교가 말살될 줄 알았는데 더 크게 번성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죠. 이거 어떻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더불어 그들에게 이겼다. 엄청난 박해를 하고 했지만, 그러나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와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개입하신다는 거죠. 역사에 개입하셔갖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셨다. 그리고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건 뭐 두 가지 의미예요. 당시에 로마에 엄청난 박해를 했던 황제들이 있었지만 이제 결국 콘스탄티누스라고 보여져요. 하나님이
콘스탄티누스에게 들어와서 꿈을 꾸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탈리아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막센티우스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잖아요. 콘스탄티누스는 그 당시에 북부 유럽이니까 북부 유럽 갈리아 지방과 그리고 뭐 지금 독일 지방이죠. 독일 그쪽을 지배하고 있었고 이탈리아 로마를 중심으로 한 동부 쪽을 다스리고 있었던 막센티우스하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전쟁할 때 일화가 콘스탄티누스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계시를 받게 돼요.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전쟁에 나갈 때 크리스토의 약자죠. 영어 표현은 X하고 P 같이 보이잖아요. XP지만 헬라어는 이 X가 CH 크의 발음이고 P는 R 발음이죠. 그러니까 이 XP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의 앞자잖아요. 그 XP자를 쓰고 그 깃발을 들고 나가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그래서 그대로 세웠는데 그대로 순종했어요. 방패도 XP 크리스토를 표시하는 글자를 새겼고 깃발도 그렇게 세우고 나가 싸우는데 정말 이겼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개입하신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받아들이잖아요. 박해하지 말아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라. 나중에는 국교로 선포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나요? 성도들을 위해서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이니까 그 당시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이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연결되겠죠.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다 이해가 되네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렇습니다. 모든 말씀, 예언의 말씀은 다 성취됐어요. 계시의 말씀은 역사 속에 이루어졌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뜻을 알고 지혜롭게 준비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귀환 이후에 일어날 제국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초림으로 이어질 로마 시대에 일어날 이런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 놓으셨네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나라를 다스리는 분도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 분이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 당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결국은 성도들과 함께하여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지혜롭게 준비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